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빨리 이제 버리고 떠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정말 어느 민족 못지않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 헤엄을 쳐서 걷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모든 짐승까지 다 합쳐서 200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막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먹이시는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만나를 매일 먹고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얼마 안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허센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저는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민족들은 어떻게 된 민족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얼마 안 가서 조금만 있으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빠르게 세속화되어지고 빠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정말 우리는 열매 있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마쳤을 때 참 저 사람은 알찬 삶을 살 것 같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는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증히 만들었다. 이 가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들이 열매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가증한 것을 섬깁니까? 그것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 얻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을 찾은 거죠. 그건 뭐 때문이냐? 바로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는 삶. 욕심을 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 먹고 편안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으며 잘 먹고 잘 살 때에 너희들이 내 땅을 가증히 여기고 너희들도 가증한 사람이 되어서 내 기업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면 욕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수입을 가졌으면 이제 저만하면 저 정도면은 욕심 안 부리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흔히 말하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채우면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지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제일 최고인 줄 알고 제일 잘 사는 줄 알고 제일 복된 줄 아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아, 더 건강해, 더 키도 커, 더 견고한 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면
풍년도 오고 재산도 늘어나고 자식들도 쑥쑥 낳아서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잘 사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신을 빠른 속도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뭐가 돼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잘 살려고 욕심을 가지고 헛된 신을 섬겼는데 결과는 뭐예요? 열매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욕심에 있습니다. 더 잘 살려고, 더 건강하려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이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다? 너희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더러운 온갖 것에 대하여 취해 있는 욕심에 끌린 사람입니다. 탐하는 자, 그리고 뭐래요? 이 탐하는 자, 이 욕심에 끌린 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우상 숭배자. 여러분의 집에는 우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욕심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내가 주인이 되면 욕심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은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머리를 짜면서 사는데 나중에 열매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욕심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은 욕심을 버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욕심하는 상인이 장터에서 장터가 떠나가라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내 돈주머니가 없어졌네. 내 돈이 없어져 버려. 누가 이게 내 돈주머니를 좀 찾아주시오.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소. 그러면서 막 온 장터가 떠나도록 그 돈주머니 잃어버린 거 찾아다가. 그런데 얼마 후에 있으니까 아주 순박하게 생긴 한 청년이 그 돈주머니를 들고 와서 혹시 이것이 어르신 내 겁니까?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맞다 그러면서 그걸 열어보니까 자기 돈 1,000냥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이 갑자기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이제 이거 절반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소곤소곤 했던 건 아니고 온 장터에 있는 사람 다 듣도록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아까워. 1,000냥이 들어있었는데 500냥을 이제 떼서 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 그래 머리가 딱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돈주머니 안에 3,000냥이 들었었는데 2,000냥을 어떻게 했어? 2,000냥밖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 청년이 아니요 나는 그거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이 주머니 그냥 가져왔다고. 이 사람 큰일 났다. 내가 당신한테 약속대로 3,000냥 중에서 1,500냥은 줄 테니까 500냥을 나한테 돌려주라고. 지금 1,000냥 들어온 돈주머니 찾아가지고 왔는데 500냥 지금 내놔야 될 텐데 나는 지금 그런 일이야.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강가에 가자. 이제 골원님에게 끌고 갔어. 가서 원님한테 일하는데 이 청년이 그 안에 3,000냥이 들어있었는데 2,000냥을 숨겨놓고는 이게 1,000냥이 이거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좀 재판에서 이 청년에게 찾아달라고. 이 청년은 이라고 내가 분명히 난 그거 열어보지도 않았다. 넌 그대로 가져. 그 원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상인 잃어버린 당신은 3,000냥짜리 돈주머니를 잊어버렸으니 이거는 당신 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1,000냥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3,000냥짜리 돈주머니 찾아보고 이 1,000냥은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 1,000냥을 잃어버린 사람 안 나타나면 이 청년에게 주겠다. 500냥 안기를 하다가 다 날아가, 다 뺏겼어. 이게 사람이요, 머리를 쓰고 욕심 부리면 잘될 것 같은데 욕심을 내버려야 열매가 있는 삶을 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열매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전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살아서는 안 된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추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열매가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어떤 욕심이 사람이요. 내가 살아있으면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요? 주님이 계시면 그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은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찾지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있는 삶을 하려고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성도는 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는 그때 우상을 섬기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더 잘 사니까 심지어 이게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제 힘이 다 했나 보다. 하나님 뒷전을 하고 뭐예요? 무엇이 생각했어요? 바알. 그래서 선지자들도 누구 이름으로 예언한다고요? 바알 이름. 그래야 백성들이 좋아하고 들으니까.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뭐예요? 거기 백성들의 관심 있는 거 거기에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뭘 봤으냐면 밤낮으로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관심이 있으면 아직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아직 입문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생각이 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의가 밝아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물질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이게 참된 삶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 너는 불행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통치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 있을 때에 그 삶에 형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면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 또 내가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이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가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먼저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땅의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된 자가 진정한 성도요. 그런 자가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힐 때 못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그거 여러분 거기에 안 계시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은 내 속에 뭘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아직도 나는 십자가의 옛사람이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 가져야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권력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내가 이게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 그러면 미련 없이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 그게 너무 좋고 그거 그냥 못해서 안 달라면 아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신 성령이 계실 때에 가능한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야 목사, 우목사 네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따끔하게 내 마음에 가르쳐. 그때 깜짝 놀랐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메트로 덴버, 이 덴버 지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체리 힐스 빌리지라고 이제 그 햄든 길하고 유니버시티 길 그 밑에 쪽에 동네가 그렇게 시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 시가 따로 있어. 거기에 옛날에는 그 팍스 그 영화 회사 사장도 거기에 살고 옛날에 거기에 우리 한국분이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갈 때 섬찟섬찟 하다는 거예요. 방이 그야말로 99칸 거의 100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하나 어떻게 막 죽여가지고 어디 방에 쳐놔도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못 찾는 거예요. 모를 정도로. 그런 집들이 그냥 뭐 거기 가면 절비하게 해서 저는 거기 덴버 신학교 덴버 세미나리를 다닐 때가 바로 그 덴버 세미나리 그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혹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의리의리한 집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들은 금수저일까 은수저일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까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큰 집을 할까 부럽습니까? 아니면 나는 언제 저런 집 한번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까? 여러분 그런 집을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거기를 이렇게 다닐 때 뭐 신학생이 뭐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그런 시절이잖아요. 저녁에 청소하고 그렇게 다닐 때 그런데 그 집을 보면서 한 번도 나 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생각도 한 번도 나지도 않고 언제 나는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볼까 뭐 아예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이미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렇게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저 집을 저렇게 집안 식구가 많으면 10명 넘겠어요? 근데 101짜리 집을 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이 방 10개씩 가지고 평균으로 만약에 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만약에 내가 돈이 있었다면 나는 저런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좀 더 값어치 있게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물론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더 외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그 그늘에 조금 유익을 볼까? 그걸 돈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뭐예요? 무섭고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나도 가까이 오면 이거 정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이렇게 정말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를 가까이 대할까? 나를 다가올까? 색안경 끼고 보니까 이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외적인 환경, 성공, 부귀영화가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삶을 그냥 포기하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못 먹고요. 한 끼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자살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진정한 풍성한 삶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있는 삶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이거 아니구나. 때로는 너무 깨닫지 못하면 뜨거워 하도록 하나님이 그거 다 열매 없도록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은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만 그 삶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샘물 같은 삶. 샘물 같은. 여러분, 저수지도 필요해요. 그런데 저수지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 안 가서 말라버리죠. 아무리 큰 댐을 저수지 만들어 놔도 물이 흘러내려오는 게 없으면, 가물어가지고 내린 거 없으면 저수지 바닥이 나요. 그런데 샘은 어때요? 그 밑에 지하수에서, 그 밑에 있는 엄청난 지하수에서 쏟아나기 때문에 그는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웅덩이를 하나 파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콜로라도는 웅덩이를 파는 게 참 이렇게 복이 있어요. 여기 콜로라도 땅은 복받은 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15분을 타고 오다가 70분을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딱 어떻게 콜로라도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요, 안 달라요? 그냥 다른 곳곳에 사람이 살아요. 유타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딱 사람 사는. 왜 그렇게? 사람이 사는 데는 뭐가 있다는 말, 물이 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타는 아무데나 이렇게 우물을 판다고 물이 안 난답니다. 근데 콜로라도는 어디를 파도 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라도는 골짜기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샘물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과 붙잡혀 있지 않으면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느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무슨 풍성함이 있겠어요? 풍성한 삶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 그러면 샘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샘물 같은 삶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국에 좀 1940년대, 5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정말 그 풍성함을 주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제 암에 걸려서 그래도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생수에 관한 설교만 무려 56번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한 장을 가지고, 또 주제도 다른 것이 아니고 생수. 그분이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모든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놓치면 안 된다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오늘 여러분 이 구절 한 절은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거는 꼭 표시를 해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뭐같이 흘러나다고요? 강같이 흘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메마름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좀 이렇게 뭐가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질 않고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 가지고 채우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채워지던가요?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다시 말라요. 마치 저수지처럼 처음 뭐 넣으면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들어온 게 없으면 막 바짝 말라버리는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요즘 번역은 복수로, 이게 바로 성경 원어에 맞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웅덩이 하나 파기도 힘든데, 이 팔레스틴 땅에는 이게 부엘세바,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우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가서 보면요,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게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 몸 하나 개우 들어갈 만한 그런 좁은 건데요. 그게 이게 두루마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렸다가 올려보니까요. 예, 정확한 제가 지금 그 몇 메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0m가 넘어요. 두루마기로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이게 막 한참 내려보내요. 여러분, 그런 웅덩이를 파는데 여러 개를 팠어. 그런데 물이 안 나. 물이 없어. 얼마나 험하게. 많은 분들을, 그런 분들 제가 대합니다. 목사님, 내 이제 다 늙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마칠 때가 되는데 너무 허무하네요. 내가 왜 내 생을 그렇게 살았지? 정말 뭔가 생각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웅덩이가 터진 거예요. 정말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할 때 그래 참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써놓고 보면은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 하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산을 한번 하려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너무나 없는 것 때문에 당황해하는 그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샘물 같은 인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접붙임을 받은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 생기면 내가 좀 뭘 해가지고 내 갈증을 풀어봐야지 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엄청난 더위로 열대야 때문에 밤을 새죠.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 더위 가운데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나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미국 이 덴버의 날씨를 보니까 너무 시원한 날씨니까 그러면 속으로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여기 와 보니까 밤에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이거는 이 한국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여기 사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한 차례 이럴 때 좀 소나기라도 좀 쏟아지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 막 펑펑 틀고 그런데 없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한국을 위해서 그런 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요. 없는 사람은 더 고생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표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러면 거기에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하늘이 녹과 같고 땅이 철과 같으면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요 정말 잘 사는 나라,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보자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들 좀 나누어서 너무 그렇게 많이 챙겨나가지 말고 나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잘 살게 나누어주라고 그런 정책을 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그래서 좀 살기 좋은 오염이 덜 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원전을 빨리 폐쇄하고 그런데 어떻게? 날씨가 더우니까 전에보다 원전 더 많이 돌려야 돼요. 지금 인간이요 어떻게 해가지고 좀 많이 나누어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많이 나누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최저임금 올려놓으니까 직장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열매를 가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보자고 해도요 인간의 노력은 바로 그거예요. 유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이태리도 똑같이 그렇게 잘 나눠주고 복지 잘하자 하다가 나라가 부도났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라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못 살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밤잠 안 자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한번 잘 살아볼까 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뭘 해서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샘, 예수 그리스도의 샘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주님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